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영적 귀한 스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스승의 사랑과 귀한 가르침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왕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시기에 이 시간 진심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에 찬송과 기도로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을 아버지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땅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불행히 살던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믿음의 여정길에 있는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과 의복을 예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깊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울산남부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복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늘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교회 우리 어르신들과 또 육신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래전 옛날 이스라엘의 유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소망했던 시므온과 안나 어르신처럼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천국의 소망과 또 주님의 재림, 육신의 부활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님의 유로를 더욱 소망하는 복된 노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울산남부교회 부흥성장과 또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또 담임 목사님 목회를 위하여 기도의 후원을 쉬지 않으시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육신의 건강에 더하여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심어주시고 또한 혼탁한 이 시대에 바알과 아셀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받아서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평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신앙교육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분들, 우리 교육자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아버지 유라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또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유라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사역에 큰 열매가 있게 하시며 또 선교 현장의 보건위생 환경과 또 현지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 안전을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 성장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영성을 위해 또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귀한 목회자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영혼과 범사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페이지 창세기 43장 6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이번에 전도 동력 세미나에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장소를 기쁨으로 빌려주신 우리 울산 남부교회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차상은 집사님, 김종필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황춘자 성도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을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화 올림픽이 5월 27일 토요일 포항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본교에서 어린이 17명 또 교사 7명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 4분기 재정 보고를 위한 재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동력 세미나에 우리 식사와 또 미술왕 봉사 또 안내로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영 목사님 개척 지원금 전달 오늘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울산 무거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달합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대학 교사 모집합니다. 피택자 교육은 5월 28일 주일 오후 4시 20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산 남부교회 관리위원회에서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이제 주보에 공지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 교사 건속 시상이 있고 울산 남부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가 내일입니다. 5월 22일 은양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교우 동정난에 강대상 꽃꽂이 우리 박창민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을 했고 119역에 김일호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129역에 김형수 집사님 유인선 집사님 가정에 등려를 했습니다. 35구역에 차상은 집사님 김종필 집사님 사업체를 이전을 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 125구역에 백형기 성도님 석지수 성도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구역에 추성순 권사님 입원을 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입원한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참 연약하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가정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 예수만 섬기는 가정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실하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어져서 수천 대 이르도록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귀한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번 한 주간에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귀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또한 짱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고 또한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 동안 동행해 주시고
또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위에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 주셔서 수고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린 선생님 인도하셔서오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주 임재 아내 교회라는 그 책을 보면 결혼 주례를 통한 아주 귀한 교훈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주례를 쓸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신부가 입장할 때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식장에 들어오면 신랑이 그 앞으로 걸어 나오고 신부의 아버지는 잡고 있던 딸의 손을 사위에게 건너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딸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위에게 맡겨야 하는 이 아버지의 이 심정이 정말 모험이다는 거죠. 뭐 결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딸을 결혼시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 없이 딸의 손을 그 사위에게 이렇게 넘기지만 사실은 정말 그게 모험이죠. 딸을 이 그 사위에게 맡긴다는 건 참 모험인데 그 책에서 이 유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놓아야 딸은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딸을 손을 놓지 않으면 딸은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딸이 좋아도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야 딸은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을 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또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시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아직까지 감추고 그 형들에게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의 형들이 이 이복 동생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올 때는 반드시 그 베냐민 막내 아들 이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 베냐민을 절대 지금 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두 번째 아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라헬을 통해 얻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배에서 난 아들들보다 너무너무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잃게 되자 라헬의 두 번째 아들도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을 합니다. 따라서 베냐민을 잃게 될까 먼 애굽으로 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양식이 떨어져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이 기근 가운데 다 굶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보내야 우리가 다 살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위로합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위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기근 때문에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야곱은 결단합니다. 그는 베냐민을 떠나보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그렇게도 붙잡고 있던 이 베냐민을 이제 야곱이 내어줍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가라. 자,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그의 아들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기에 그의 아들 베냐민을 이제 떠나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이 베냐민을 떠나보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참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게 된 것 최고 큰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 큰 축복입니다. 이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고 또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참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이 신앙을 회복하기 전에 불신앙으로 있었을 때, 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을 때 이 불신앙의 그는 어떤 자였을까요? 자, 우리가 내가 신앙이 있는가?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믿음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내 신앙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면, 야곱이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 어떤 자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신앙을 회복하기 전에는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건강, 내 물질, 자녀들 자꾸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건강,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다면 신앙이 지금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을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죠. 시몬도 애굽에 있죠. 베냐민도 여러분 떠나간다고 해서 잃게 됩니까? 그런데 신앙이 없으니까 다 지금 잃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인색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신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습니다. 아까워합니다. 자, 신앙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전부인 줄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이 없으면 내가 가지는 것으로 위로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녀도 사람도 돈도 명예도 다 집착합니다.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착하는 것이 나중에는 다 잃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왕의 직분을 잃게 될까 봐 여러분 다윗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결국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왕의 직분을 집착하는 바람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불신앙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불신앙의 1세대 백성들이 잃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목숨도 안악 자손들에게 잃게 되고 가나안 땅도 얻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처자들도 다 잃게 될 것이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 잃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꾸 잃는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인색하게 되면 이것만큼 초라하고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오면 얻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얻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은혜를 그는 사모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자, 나눕니다. 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의 것을 통해서 왜? 더 얻기 때문에. 믿음이 오면은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오면은 더 얻게 되고 더 가지게 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헌신하고 주께 드리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더 섬기고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믿음이 이게 참 복이죠. 그리고 야곱이 불신앙의 사람이었을 때는 그는 지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여러분, 신앙이 없으니까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지체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는 일에 주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베냐민을 떠나보냈기에 또 양식을 얻게 되었기에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베냐민을 집착하고 베냐민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어보낸 일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체할수록 기근이 더 심해져서 양식이 없게 되면 그 가족이 다 죽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죄악의 자리에서 지체하고 빠져나오기를 주저하면서 빠져나오지 않고, 신앙이 없으면 세상의 것이 전부인지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고 그걸 내려놓는데 지체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하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어리석어서 불신앙은 주저하게 되고 계속해서 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이 멸망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이 롯은 지체합니다.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체합니다. 그 집착했거든. 소돔을 집착했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급하게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지체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그리고 물질과 세상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 내려놔라고 하는데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붙잡으면 죽는데도 안 내려놓습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주저하고 지체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오면 여러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믿음 외에는 여러분 이 지체하고 주저하는 우유부단한 이 태도를 극복하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야곱이 불신앙이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참 깨가 많고 인간적인 처세가 탁월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물질로 형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도 했고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여러분, 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전에보다 더 갑절의 돈을 또 아들들에게 주어 보냅니다. 이 돈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총리가 그의 아들들을 좀 선대하고 되돌려 보낼까 생각해서 물질을 의지를 하죠. 그러나 물질이 그의 자녀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기에 그는 결국 다 내려놓고 오늘 보면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신앙을 결국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뭐 물질도 사용해보고 세상의 지식과 권력도 우리가 의지해보지만 그게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 암이나 위기가 한번 와보세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는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밖에 없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저 예배당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참 물질이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도 굉장히 위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 11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실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 우리를 병에서 고치시는 권능,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권능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참 물질과 세상의 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정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예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예배했죠.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처럼 신앙이 없으면 최고로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최고 불행한 자이고 다 잃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시므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애굽의 총리로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참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죠. 야곱은 신앙을 가짐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하반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건 여러분 포기의 말씀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그 복된, 아주 귀한 복된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먼저는 여유입니다. 자, 그래서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신앙이 없었을 때는 베냐민이 전부였습니다. 자, 베냐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자, 이 베냐민을 지금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고 조급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오면서 베냐민이 전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베냐민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신앙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까? 여유죠. 자, 전에는 신앙이 없을 때는 베냐민이 전부였는데 베냐민이 떠나가면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앙이 오면서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을 잃을 때만 해도 보면은 요셉이 전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겠다고 슬퍼하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베냐민도 신앙이 없을 때도 베냐민도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베냐민을 전부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합니다. 자, 읽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선하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읽게 되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열 자녀를 읽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할 때 거두어 갔을 때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신앙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른들의 이 신앙, 부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부모님들의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여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 신앙은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가지게 하고 큰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합니다. 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른들은 이 말하죠. 믿음의 어른들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고 맡기라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 대상자와 헤어지면 뭐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 부모님 괜찮다. 더 좋은 것 주신다. 자, 믿음의 부모들은 여유를 가지고,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여유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신앙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큰 믿음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여운학 장로님의 이 말씀 한평생이란 그 책에 보면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어느 날 가을에 이제 큰 태풍이 오고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무너진 동네 앞에 그 제방을 이제 구경하러 나갑니다. 엄마하고 둘이 나갔는데 제방이 무너졌으니까 제방 안쪽에 있는 그 논에 자갈과 모래가 막 들어온 거예요.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조그만 교회에 아주 착하고 믿음 좋은 전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 밭에서 이제 이 무너진 그 벼를 세워서 5포기 6포기 세워서 이제 실로 묶는 거예요. 이제 자갈을 드러내고 묶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보면서, 엄마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죠. 왜 하필이면 부잣집 논들은 그대로 두고 저 가난한 집, 저 장로님 집의 논에 저렇게 장마가 와서 벼들이 다 무너졌냐고 쩌쩌하면서 불쌍하다고 장로님한테 말하니까 그때 장로님이 밝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웬걸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 논은 비록 수해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자갈 모래가 살짝 덮여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무너진 벼를 세워서 묶는 거예요. 그 엄마는 계속 불쌍하다고 쩌쩌 하는데 이 여운학 장로님이 그 어린 것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일평생 그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감사 신앙을 낳게 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어린 철부지의 생각에 충격을 받고 그가 마흔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 장로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평생 감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범사에 감사, 이걸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다가 복받고 자녀들에게도 아주 귀한 신앙의 여유를 물려주면서 그렇게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그 신앙이 어린 아이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믿음 좋은 어르신이 많은 교회가 복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 교회는 복이죠.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저 어른들, 제가 장로님, 목사님 너무 조급하게 일하지 마세요. 이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들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하시죠? 얼마나 이게 여러분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안정감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 그 기초가 형성돼.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면 늘 초조하고 조급하고 끝났다고 죽자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어르신이 있는 공동체에는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걱정하지 말고 내일이 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이 있다.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예, 천국이 있죠. 할렐루야, 천국이 있죠. 여러분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믿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베냐민을 내려놓고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여유가 있잖아요. 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초조해서 베냐민 이러면, 이 물질이 이러면, 이 사업장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오니까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여유를 가집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주는 축복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전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도전이죠. 야곱의 이 고백은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믿음이 오니까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가지 않고 믿음이 오니까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복을 받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라를 구원하게 되죠. 에스더도 살게 되고 복받게 되죠. 왕의 사랑을 받게 되죠. 믿음이 오니까 도전하게 됩니다. 야곱도 이 자녀를 내어 보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는 도전을 했기에 요셉도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 얻게 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물질을 아까워해서 움켜잡고 있고 나만을 위해 쓰고 자녀들도 내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 붙잡고 움켜잡고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도전하고 떠나보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한 건 내려놓으면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직장 우리가 이 직장이면 떠나면 끝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움츠리고 움켜잡고 자꾸 여러분 지체하고 이럴까 두려워하고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 불행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기대입니다. 자,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녀를 돌려 보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러나 읽게 되어도 주님의 선한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 자녀와 가정을 주관하심을 믿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의 가정에 주실 것을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냐민을 내어준 야곱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는 조카도다 고백이 나와야 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카도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까?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천국 가는 어르신들 최고 복 받은 거죠. 왜? 이런 고백은요, 믿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어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귀한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모세 부모처럼요, 석 달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 일할 기대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이제 나일강 가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일하셨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기대, 이 기대의 믿음, 이게 있을 때에 그 기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의 보호로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들을 길러내고 우리가 너무 보호해갖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기적인 아이들이 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고생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 바라서 고생 안 시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이렇게 키우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믿음의 인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놔야 된다.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하면서 키우고 정말 우리 자녀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클 수 있도록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 이건 뭐 천지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야곱은 노년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 점점 나아지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켜잡고 폐쇄적이 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려놓습니다.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려놓습니다. 자, 신앙이 더 탁월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탁월, 펜에도 내려놓습니다. 움켜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 부모의 믿음이 퇴보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복된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세월이 지날수록 부모의 믿음이 클 때 복된 미래, 우리 가문의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조장호 목사님의 그 나이듦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 성 어거스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서방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분이 성 어거스틴인데 이분이 76세 세상을 떠납니다. 76세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런데 이분이 참 믿음이 있고 지혜 있는 게 죽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죽음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는 이 어거스틴이 후계자 양성입니다. 자, 이 믿음의 후계자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이어서 후임자를 세웠고 목회 초기부터 섬기던 교회 옆에 수도 공동체를 세우고 많은 교회 종들을 길러내었고, 죽음을 몇 년 앞둔 그 시점에 그는 훈련된 종들 가운데 후임자를 세우고 물러났습니다. 그가 물러날 때도 세상에서는 그가 너무 탁월하니까 그의 글과 메시지가 여전히 세상은 필요로 했지만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후계자에게 물려줍니다. 후계자를 세웠고, 두 번째는 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이 그동안 쓴 모든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 유명한 이 재고론이라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자, 오해 소지도 있는 책들을 다 교정하고 교정해서 후세에 정말 성경에 기초한 신학을 그가 물려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오늘 기독교의 풍성한 영적인 자산이 된 거예요. 그걸 죽음을 앞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죽음을 앞두고 벽에
시편을 써붙이고 죄의 회개에 대한 시편을 써붙이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곧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년의 성 어거스틴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 이 성조의 믿음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풍성한 신앙의 유산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시간은 너무 빨리 흐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의 신앙, 야곱의 그 신앙, 여러분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신앙, 여기는 여유와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도전이 있죠. 아낌없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않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도전하고 그리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신앙의 여유와 그리고 도전과 그 기대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에게 집착하고 움켜잡고 안주했을 때는 그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신앙으로 가슴을 펴고 일어나서 도전했을 때는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월이 지나면서로 저희들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헌신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축복하며 신앙으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전하는 자녀들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향한 계획을 통해 기대하는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보다 더 멋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울산 남부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7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나게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임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